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내일부터 지하 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당분간은 내일부터 지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 여름 행사가 8월 한 달간 또 9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이어서 우리 푸른 목장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차량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덕계 방향으로 운전하실 분 월 2회는 당회원들이 담당하시고 2주는 봉사 신청하신 분들이 할 텐데 한 주만 하실 수 있는 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리부장이신 조재영 장로님이나 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편 2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9페이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23편은 우리가 익숙히 들었고 또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릴 찬양을 뽑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시니 이런 가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삶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을 하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나는 그의 양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실 때에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일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풀을 뜯고 쉼을 쉬게 되죠.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에 풀이 있는 것이고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목자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먹을 양식과 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그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둑맞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양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단순히 교회를 등록한 사람들인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시편 34편에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고 시편 33편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4편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목자도 자기 양을 알고 있고 양도 목자가 나의 목자인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준에 부합을 하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양이 맞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분의 양이 아닌 사람도 있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잃은 양 찾기라고 전도 축제할 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잃은 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양의 무리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이 있는 반면에 양인 척하지만 사실은 양이 아니고 염소인 사람들도 있죠. 또는 양인데 아직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 중에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는 마지막 때에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아직은 안 갈라집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양과 염소의 중간인 성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데 염소는 어떤 존재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불순종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염소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있게 되는데 그 양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뭔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말씀을 전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렇게 베풀었던 사람들,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바로 예수님께 베푼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양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양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해놓고도 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를 네 이웃이 모르게끔 선한 일을 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제가 또 오늘 갑자기 다르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른손도 내 손이고 왼손도 내 손인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뜻은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 거를 내가 모르는 사람인 거죠. 양은 어떤 존재냐?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 거를 자기가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난할 때 너희가 먹을 거 줬다는데도 우리가 언제 줬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양이라는 거죠. 반면에 염소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안 찾아와 봤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고, 그랬더니 그 염소인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이름도 부르고 뭔가 대접은 받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정말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염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양들 중에는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이 될 수 있는데 아직 믿음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시편의 고백처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찍혀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이 짐승에다가 찍는 그 낙인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름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그들을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겠죠. 그죠? 그냥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한테 찍혀 있기 때문에 모든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양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양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기준에 여러분이 부합한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잘 따라가고 있는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의 양인지 염소인지, 아니면 염소와 양의 중간인지, 아니면 우리의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인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오늘 시편의 첫 구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양으로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게 되면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뭔가 쥐어지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저는 외제차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손에 외제차가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손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다만 나에게 아직 안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아직 안 주셨을 뿐이지 다 우리 아버지 거고 다 우리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나한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것이고, 더 기다려야 하면 기다렸다가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라는 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감정인 것이죠. 마음인 것이죠. 또는 신뢰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 있어서 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양인데도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함이 없다라면 과연 내가 구하는 그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양으로서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넘보거나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더 갈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 욕심이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동산의 과일들을 먹게 하셨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먹었죠. 그게 욕심입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라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냥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고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불법으로 우리야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 싫어하시죠. 자기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했지만 다윗에게 벌하십니다. 다윗이 엄청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여러 번 당하게 되죠. 그게 욕심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은 누릴 줄 모르면서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것,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은 제대로 활용하고 즐기고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욕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진정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시편 16편의 가사, 이 시편 말씀처럼 고백하게 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기업, 내 것이라고 정해주신 것들,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자기 주신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자꾸 더 달라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주시지 않죠. 그것은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진행할 때, 행진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거두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정마다 사람 숫자대로 필요한 만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놔뒀어요. 필요 이상으로 놔둔 것은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모았을까요? 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두었을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일 이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거죠. 아니면 그냥 그거 자체에 메인 거죠. 만나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가지려고 할까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라고, 입도 그렇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왜 자꾸 더 가지려고 할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아는 사람, 정말로 주님을 목자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이죠. 세상 것을 더 쌓아두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았다가 돈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감정이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바울 사도처럼 자족할 줄 안다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때가 안 됐을 때 주시면 돈이 우상이 되니까. 돈이.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주신댔어요. 영광도 주신댔어요. 근데 그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금과 은이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금을 집어 던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은도 집어 던지고 보석들도 집어 던질 것이다. 왜?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고 순종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이고 육적인 공급 이전에 뭐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으로 여러분 먼저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 물가는 육적인 것도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상과 기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의미죠. 모세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살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본인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살도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에게 양식은 풀인데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에게 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의 목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맑은 시냇 물가도 마찬가지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을까요? 이런 마음 없이 그냥 겉으로만 썼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썼겠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그럼 우리도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는데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거 경험한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읽은데 너무 내 입에 단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이죠. 말씀은 양식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는 무엇과 같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공급받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는 뭡니까? 쉴만한 물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강인 것이죠. 말씀의 시내인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의 물을 마시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될 때에 범사의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동일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막대기는 올리브나무 몸통에서 뻗어나온 가지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짐승을, 그러니까 양떼를 먹으려는 짐승과 싸울 때에 목자가 사용하는 게 막대기고요. 지팡이는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인데 이거는 수풀이 우거졌을 때 이게 수직으로 곧은 가지입니다. 이것을 치면서 길을 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다른데 막대기는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데 지팡이는 길을 내는데,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말씀이. 또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검입니다. 무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상과 부어주시는 기름도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실 때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고 상을 차려주신 거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그 살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뭐가 내려왔죠?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는데요,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름 붓는 것에 비유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양떼인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을 먼저 공급해 주시느냐? 말씀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께 양육과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따라간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를 아무 두려움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를 왜 지나가야 되냐?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 여호와의 집에 가려면 그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당장 가면 좋겠는데 왜 목마르게 하시고 왜 배고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공급자가 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들이 있고, 내가 스스로 한 생각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들이 있고, 그 많은 생각들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잡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과연 이 말씀과 부합하느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죄수로서 호송되게 되죠, 그죠? 배를 탔는데 타기 전에 이제 타고 가는 과정 중에서 자기가 보니까 풍랑이 올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우리가 위험할 것 같다,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번에는 그랬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왜?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거든요. 선장과 선주가 뱃사람이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갔는데 일이 터집니다. 바울의 말대로 풍랑이 일었고 결국은 배에 있던 물건도 다 던지게 되고 며칠 동안 풍랑 속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이고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배에 타고 있던 백부장과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은 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더 듣게 되죠. 꼭 이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이까짓 거 뭐 하나님께 물을 거 있어, 내가 해왔는데, 그러고 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별거 아닌 일인데 트러블이 생기죠. 이거 당연히 되는 거였는데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보다 큰 여리고성을 거뜬히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싸움 하러 갈 때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뭐 하고 아이성 들어가잖아요. 묻지도 않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 지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아이성은 더 작은 성인데도 싸움에 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와 우리가 하는 일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뻔히 될 일인데 안 되어지는 것의 이유가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사단에 방해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물어보고 해도 되는 건데 했다가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작은 것도 묻고 가는 것을 배워야 되죠.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나 세계나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어제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죠. 100명이 죽고 4,000명이 부상당했다고. 계속 사망자가 나오겠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날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모시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육신의 안전도 중요해요.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신대요. 왜?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니까. 그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시편 23편에 관한 예화 중에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독일에서 신학 공부할 때 자기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2차 대전 때 같이 학교 다닐 때 방을 쓰던 독일인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독일인 친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는데, 그때 나치들은 피가 조금만 섞여도 유대인들 다 잡아갔으니까 잡으러 왔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 공부하다가 지치면 꼭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웠대요.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외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치가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붙잡으러 왔는데 친구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지금 나치가 나 잡으러 왔다. 좀 있으면 붙잡혀 갈 것 같다. 그래서 그 연락을 듣고 친구 대신 그 교수님이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트럭에 사람을 개 돼지 실는 것처럼 막 집어넣고 있는데 그 트럭 뒤에 친구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입으로 뭔가 외치는데 그 입모양이 시편 23편을 외우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스실로 끌려가는데 끝까지 따라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교수님이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그 친구가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막 울면서 그 교수님이 계속 따라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트럭이 모퉁이를 도는데 마지막 친구 얼굴이 보이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내가 이거 못 믿겠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유대인 가스실에 끌려갔을 때 성경을 아는 유대인 중에 시편 23편을 외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 원망했겠지만 어떤 이들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믿음 가지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 아까 부르셨던 찬송 1절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풍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푸른 풀반, 말씀의 푸른 불반,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인도해달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과연 진정한 양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염소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앞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만족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탐심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며 만족할 줄 아며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공급하심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인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구해야 할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우리의 목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에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뚫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해이해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되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역자님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생각나시는 교회를 위한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을 우리 목사님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사자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중에 또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들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없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이를 회방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사단의 기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꿈땅에서 독수리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미래를 위하여 신앙으로 무장하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 통하여서 성경학교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해이해졌던 신앙들이 다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수련회 기간 중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 선포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들이 깨어지고 해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우신 교사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중보하오니 하나님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가정에 있는 환우분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사람이 고치기 힘든 병일지라도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직접 안수하여 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 주신 평강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 질병과 하나님 안전사고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다시 한번 평양의 부흥과 같은 부흥이 부산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연합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정치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견해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법안이 채택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정책이 시행되게 하옵소서. 그 외의 것들은 다 폐지되고 내려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우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공급해 달라고 또 생각나시는 나라와 이 지역을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라와